오늘 주제는 이렇게 정해봤어요. 고난 속에서 자신을 돌아보는 다윗.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고난 속에서 자신을 돌아보는 다윗. 자, 우리 인생길을 걸어가다 보면은 이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만나면서 이제 내가 위안이 되고 위로도 되고 격려도 되고 도움도 되고 그런 분들을 만나기도 하고, 또 이제 길을 가다 보면 또 어떤 분들은 굉장히 좀 나에게 불편함을 주고 상처를 주고, 그죠? 말도 함부로 하고 좀 이렇게 힘든 분들도 또 이렇게 만나기도 해요. 이제 그런 분들을 이렇게 만나가면서 또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내가 이렇게 이제 지혜롭고 적당하게 잘 이렇게 대처하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인간적인 나의 모습이 드러나서 잘못을 범할 때도 있죠. 잘못 대처할 때도 있고, 우리 인생이 이제 살다 보면은 그런 우리 인생을 살아갑니다. 오늘 이제 이야기가 좀 그런 이야기예요.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을 이제 피해가지고 밤중에 신발도 제대로 못 신고 이제 성을 빠져나와가지고 동쪽으로 이제 압살롬이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으로 피해서 반대쪽으로 이제 이렇게 피신을 해가는 중에 여러 종류의 사람들을 만나게 되죠. 오늘 이제 대표적인 사람이 두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시바라고 하는 사람하고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만남 속에서 다윗이 만남을 통해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지혜롭게 대처하기도 했고 또 잘못하기도 했어요. 잘못한 모습도 있고.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좀 이런 군상을 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의 거울로 좀 삼아보려고 해요. 자, 오늘 이제 핵심적인 말씀은, 우리에게 이 본문이 주는 핵심적인 교훈은, 때로는 이제 하나님께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는 가운데 또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도 때로는 나를 돌아보게 하실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는 좋은 분들, 이렇게 나를 걱정해주고 염려하는 분들, 그런 분들의 이제 좋은 조언이라든가 이야기를 통해서 나를 돌아보게 할 때도 있지만은, 때로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의 그런 말을 통해서도 때로는 나를 돌아보게 하실 때도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런 주제를 중심으로 해서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자, 다윗이 이제 17절에 보면은 벳메르학에서 전열을 정비한 후에 5장 17절이죠. 감람산을 넘죠. 도망가는 거예요. 이제 살려고. 감람산을 넘어서 마르톡을 조금 지나가지고 이제 동쪽으로 계속 피난을 가고 있을 때에 시바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거기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찾아와서. 시바라고 하는 사람이 기다리고 있었는데, 두 마리의 나귀에다가 떡과 건포도와 과일과 포도주와 이렇게 먹을 것을 잔뜩 싣고 이제 피난 가는, 패주잖아요. 패주. 다윗을 이제 마중 나온 거예요. 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름과일 100개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싣고 다윗을 맞는지라. 어디로 왔는지 모르지만 거기 와가지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만나게 됐어요. 자, 시바는 누굽니까 여러분? 이미 공부했는데 생각나시죠? 시바는 사울왕의 종이에요. 사울왕의 종으로서 사울왕의 이제 마지막 핏줄, 살아있는 핏줄 무비보셋을, 그 사람이 이제 다윗이 왕이 됐기 때문에 죽일까봐 이렇게 이제 몰래 이제 마길이라는 집 사람을 숨겨놓고 이제 그 의리를 지키면서 보호하고 있던 그런 사람이죠. 그러니까 사울 집안의 충신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다윗이 나중에 그 사울 집안의 식솔들을, 핏줄들을 찾았죠. 이걸 해하려고 찾은 게 아니라 요나단과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돌봐주려고 이제 사울 집안의 그 핏줄들을 찾다가 이제 이 시바라는 사람을 알게 되고, 그를 통해서 이제 그 사울의 손자, 자기 친구인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마길의 집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래서 데려다가 이제 왕자처럼 푹진하게 대우를 하고 자기 아들들과 같이 밥을 먹게 해줘. 왕자로 대우해주고, 그다음에 사울왕, 자기 할아버지 때에 그 재산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땅과 밭이. 그것들을 전부 다 소환해가지고 무비보셋에게 다 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비보셋은 걸을 수가 없어요. 두 다리 장애를 가진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시바를
그 무비보셋의 집에 그 청지기로 세워가지고 그 재산과 밭을 전부 관리하도록 하는 사람으로 임명을 했던 바로 그 사람이 이제 시바 아닙니까? 그 사람이 시바예요. 자, 그런데 그러니까 시바는 사울왕의 충신, 전왕의 충신이었지만, 그리고 그 사울왕의 손주를 비밀리에 보호하고 있었지만 다윗을 그걸 나쁘게 본 게 아니라 좋게 본 거예요. 그런 상황이 오면 얼른 배신하고 사람들이 갖다 이르고 그 자기 살 길을 모색하는데, 끝까지 그 신의와 의리를 지킨 시바를 굉장히 좋게 본 겁니다. 다윗 자기에게 한 건 아니지만, 예? 그래서 이제 시바가 그 집을 다 관리하도록 하는 일을 하고 잘 융숭하게 대접을 해준 거죠. 근데 오늘 이제 다윗이 아들의 이 반란을 피해서 도망가고 있는 이때에 이 시바가 이제 잔뜩 먹을 것, 또 왕이 걸어가는 것을 안타깝게 여기고 나귀를 2마리씩이나 가져왔어요. 타고 가시라고. 예? 왕가 뭐 왕비가 타든지 타고 가시고 먹을 것을 잔뜩 가져왔습니다. 자, 다윗이 이것을 보고 오늘 보면은 2가지 감정이 나타나요. 다윗에게서 하나는, 첫째는 감사하겠죠. 하여튼 일단 자기가 무슨 지금 권력에 있지 않지 않습니까? 도망가서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이미 예루살렘은 압살롬이 점령을 해버렸어요. 대세는 거의 기울었는데도 자기를 위해서 이렇게 먹을 것을 갖고 오고 탈 것을 갖고 온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이 있고, 또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면은 의심하는 마음도 있어요. 의심. 이 사람이 왜 이걸 갖고 왔을까? 사울왕의 충신인데 이것을 왜 가져왔을까 하는 의심하고 이 2가지 마음이 교차됐던 것 같아요. 우리도 그럴 때가 있겠죠. 고맙기도 하지만은 이 의도가 뭘까?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첫째, 의심하는 것을 마음을 드러냅니다. 다윗이 2절에 보면은 네가 무슨 뜻으로 이것을 가져왔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네가 무슨 뜻으로 이것을 가져왔느냐. 그러니까 다윗이 생각하기에 사울왕의 충신이고 지금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고 그러면 뭔가 이제 압살롬과 좀 더 연합해가지고 무슨 일을 꾸밀 수 있는 사람인데, 사람이 죽을지도 모르는데 자기도 이 폐주인 자기를 쫓아와가지고 이렇게 융숭하게 대접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무슨 꿍꿍이 속에 있는 거 아닌가, 그래가지고 네가 무슨 뜻으로 이것을 가져왔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물어보니까 시므이가 시바가 여기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대답은 하지 않고 3절에 뭐라래요? 2절에 나귀는 왕의 가족들이 타게 하고 떡과 과일은 청년들이 먹게 하고 포도주는 들에서 피곤한 자들에게 마시게 하려 함이니이다. 그러니까 이 지금 다윗이 물어보는 그 질문에 대해서 대답은 하지 않았어요. 직접적인 대답은 해요. 의도를 물어본 거죠. 네가 뭘 원하느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그냥 가볍게 얘기하면 이 말은 왕이 타시라고 가져온 거고 잡수시라고 이걸 가져왔습니다. 이제 이 정도 이렇게 간단히 얘기하면서 자기 본심은 얘기하지 않았어요. 근데 다윗이 궁금했습니다. 궁금을 해서 다윗이 이제 재차 자세하게 물어봐요. 네가 이것들을 가지고 온 것이 네 스스로의 뜻으로 가져온 거냐, 아니면 네 주인의 뜻으로 가져온 거냐, 이걸 이제 알고 싶었던 거예요. 다윗이. 주인이 누구예요 지금? 무비보셋이죠. 무비보셋. 근데 무비보셋은 안 왔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네 주인의 뜻이냐 아니면 너의 뜻이냐, 이걸 알고 싶었던 거예요, 다윗이. 그래서 3절에 보면 왕이 이르되 내 주인의 아들이 어디 있느냐, 왜 안 왔느냐, 그는, 이게 그 말이죠.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요 기회를 타서 이제 이 시바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이제 속 마음을 드러냅니다. 네 주인의 아들이 왜 안 왔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3절 하반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하나이다 하는지라. 뜻밖의 놀라운 얘기를 다윗이 듣게 돼요. 무비보셋은 오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에 남았는데 그 사람이 말하기를 뭐라 그랬냐면, 지금 압살롬이 다윗의 아들이 반란을 일으켰으니까 내가 이제 그와 연합해가지고 다윗이 뺏어갔던 내 아버지의 왕위, 할아버지가 왕이었고 아버지가 왕이 될 차례였는데 내 왕위를 다시 내가 이제 빼앗으리라, 돌려받으리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거 배은 망덕도 이런 배은 망덕이 어디 있습니까? 그죠? 다 죽어가는 사람 살려가지고 땅도 다 돌려주고 왕자들처럼 대접을 했는데, 자, 이 말이 사실이라면은 이제 다윗이 이제 뭐 분노가 하늘을 찌르는 거죠. 이 배은 망덕에 대한. 안 그래도 지금 한 사람 아이도벨도 배신을 하고 지금 작신아들도 배신을 하고 지금 자기가 돌봐줬던 사람들이 다 등을 돌리고 이러고 있는데,
자, 이 말은 참일까요, 거짓일까요? 성경을 얼마나 여러분이 읽으시는지. 예? 참인 것 같아요, 거짓말인 것 같아요? 사무엘하 19장 24절 이하를 보면은 다윗이 왕권을 회복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갔을 때 무비보셋을 불러서 만나는 장면이 나와요. 그때 이제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묻습니다. 뭐라고 묻냐면은 19장 25절 하반절에 보면 무비보셋이여 네가 어찌하여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이미 다윗은 화가 났잖아요. 예? 들었지 않습니까? 시바를 통해서 이놈이 지금 무슨 소리 하고 있었어요? 왕권을 빼앗겠다고 지금 그러고 있었다 그러잖아요. 예루살렘이 남았다고. 그러니까 이제 그걸 추궁하는 거죠. 왜 나와 함께 가지 않았느냐? 입으로 듣고 싶었던 것 같아요. 직접 그 입으로. 그랬더니 무비보셋이 뜻밖의 이야기를 합니다.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해요. 자기가 시바에게 들은 것과는. 26절 2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과 함께 가려 하였더니 내 종이 나를 속이고 종인 나를 내 주 왕께 모함하였나이다. 내 주 왕께서는 하나님의 사자와 같으시니 왕의 처분대로 하옵소서. 이게 전혀 다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 중에 누군가 하나는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예? 거짓말. 재판하러 가면 판사가 이제 앉아 있는데 양쪽에서 이제 계속 변호사들 막 검사들 얘기를 하는데 뭐 둘 중에 뭐 하나는 사실이 아닌 거죠. 판사가 참 힘든 직업은 힘든 직업인 것 같아요. 이 진실을 가려야 되는데 계속 거짓말을 양쪽에서 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진실을 가리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자, 시바의 이야기가 옳을까? 이 무비보셋의 이야기가 옳을까? 다윗이 둘 다 전혀 다른 얘기를 지금 듣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제 판단을 해야 되는 그런 게 있는데 19장을 자세히 읽어보면은 무비보셋이 진실을 말하고 있음이 틀림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얘기하고 있는 그 상황들이 너무나 세밀하고 너무나 구체적이에요. 그러니까 판사들이 어떤 사람들이 진술을 들을 때에 들으면은 그 장소라든가 시간이라든가 그 모든 것들이 얼마나 세밀하고 구체적인가 하는 것에 따라서 신빙성을 더 둡니다. 예? 근데 이제 시바는 그냥 왕권을 자기가 차지하겠다 그러던데요. 이 정도 얘기했지만은 여기 구체적으로 내가 이제 찾아올라 그랬는데 내가 다리를 절어서 내 말을 이제 함부로 태울 수가 없죠. 자기 탈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나를 속이고 가가지고 이제 나를 모함했다고 하는 이런 자세한 이야기들을 하면서 그다음에 이제 19장을 여러분 집에 가서 읽어보시면 그 진실한 이야기들을 쭉 다 해요. 자, 누가 진실을 말하고 있느냐? 다윗이 이제 이것을 결정을 해야 되는데, 자, 어쨌든 그 나중에 또 거기 가서 한번 생각을 해보고 지금 시바가 찾아와서 하는 말을 다윗은 철석같이 믿었습니다. 이 일이 있기 전이니까요. 이제 무비보셋을 만나기 전이니까 철석까지 믿었어요. 그러니까 화가 확 났어요. 다윗이 화가 났을 때 항상 조심해야 된다 그랬죠. 화가 났을 때 그때 말을 하거나 행동하거나 어떤 중요한 일을 결심하면 실수를 하게 됩니다. 사람이 이 분노, 배신감이 끓어오르고 화가 나니까 즉석에서 이걸 확인해 볼 생각도 하지도 않고 중요한 결정을 하는데 뭐라 결정하냐면은 네 주인에게 줘서 네가 다스리던 그 주인의 모든 땅을 다 너에게 주겠다고 약속을 해요. 이 다윗이 4절 화가 난 거죠. 화가 나가지고 뺏어서 너에게 주겠다.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주 왕이여 내가 왕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니라. 그러니까 아마 시바가 이거를 노린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상당히 교묘한 사람이죠. 이렇게 해서 그 주인의 딸 그냥 앉은 자리에서 그냥 딱 왕이 명령을 내렸으니까 물론 이제 다윗이 왕에 복귀하지 못하면 다 이거 물거품이 되겠지만은 아마 왕이 복귀할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 이제 이건 그럼 다 자기 땅이 되지 않습니까? 갔다 오면 다윗이 가만 둘 리가 없잖아요, 무비보셋을.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이래서 이걸 다 이제 얻게 된 거죠. 그런데 이제 19장을 읽어보면은 다윗이 나중에 무비보셋의 말을 듣고 이 결정을 취소를 해요. 취소를 하는데 그 당시에 시바가 자기를 찾아와서 그 떡과 밥을 주고 막 나귀를 갖고 이것도 감사한 것도 잊을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결정을 내리냐면은 그 재산을 반으로 나눠서 반씩까지를 했어요. 반씩. 그러니까 그때까지도 확실하게 마음에 누가 더 옳은가 이건 결정을 못 내는 것 같아요. 아마 무비보셋 쪽으로 마음이 기울었지만은 시바에게도 고마웠기 때문에 반씩 나눠 가지라 그럽니다. 반씩. 그래서 그걸 반씩 나눠 갖게 돼요.
이제 이 당시에는 이 이야기만 듣고 확인도 해보지 않고 분노한 상태에서 화를 내면서 이걸 다 뺏어서 그냥 시바에게 주겠다고 하는 성급한 결정을 내려버리게 되는 것이죠. 자, 우리가 두 가지를 한번 적용해 볼 수 있는데, 이 사건에서 먼저 시바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사람의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지금 다윗은 안 그래도 지금 힘들고 도망가고 있는 중이고 충신이었던 신하들이 다 배신하고 심지어는 아들이 배신을 해가지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이 극도의 정신적으로도 고통스러운 이 사람을 찾아와 가지고 자기의 이익을 얻기 위해서 또 무비보셋과 이간을 시키고 그가 배반해서 왕권을 차지하려 한다고 하는 말을 함으로써 안 그래도 상처로 고통당하는데 소금을 더 뿌려는 거죠. 예? 더 고통을 줘요. 그 유일한 목적은 자기의 이익을 위한 거예요. 자기 이익. 그런 사람의 전형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온갖 거짓으로 자기의 이익만을 챙기는 그런 사람들이 만연한 이 사회에서 항상 하나님과 사람 앞에 진실한 자가 되어야 된다. 진실한 자가 된다. 우리 반면교사가 됩니다. 반면교사가. 또 다윗도, 그 위대한 다윗도 여기서 실수를 하게 되는 거죠. 쉽게 분노했고 화가 난 상태에서 어리석은 결정을 내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분노했을 때, 화가 났을 때 성급하게 말하거나 중대한 결정을 성급하게 내리지 말고 항상 모든 사실을 잘 따져본 후에 기도하면서 신중하게 말하고 행동해야 된다. 성경에 보면 신중하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바울 서신에도. 네? 신중해야 된다. 항상 모든 것을 살펴보고 기도하면서 신중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화가 나면은 말을 하지 마세요. 그래서 분노를 가르치는 심리학 책들을 보면은 분노의 게이지가 막 올라갈 때는 말을 하지 말고 숨을 크게 내쉬라 그래.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3번만 하면은 그 분노 게이지가 쑥 내려간다 그래요. 그리고 한 5분만 있으면 상황을 이성적으로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정상적인 상태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것이 가르치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하면 분노가 폭발을 하고 그 다음에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하고 또 신중한 우리 아윤교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또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이 사람은 진짜 다윗을 너무 아프게 하는 그런 사람인데,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게 돼요. 동쪽으로 계속 피난을 가는 중에 바후림이라고 하는 곳을 지나가게 되는데, 거기에 이제 베냐민 지파 사람 중에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쫓아나옵니다. 다윗이 이쪽으로 지나가고 있는데 저쪽에서 쫓아오면서 뭐라 그러냐면은 막 돌멩이 던지면서 다윗을 저주하는 거예요. 이 시므이가 무슨 지파라 그랬어요? 베냐민 지파. 사울 왕은 어느 지파 사람이에요? 베냐민 지파 사람이에요. 이걸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 잘 알아야 돼. 왜 그러는지 사람인지. 그리고 또 사울 왕의 친족이라 그랬어요. 친족. 5절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름은 시므이라. 그가 나오면서 계속하여 저주하고 또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하들을 향하여 돌을 던지니 그때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왕의 좌우에 있었더라. 그래서 돌을 던지면서 쫓아오면서 이제 저주를 하고 있는데, 자, 이 사람이 뭐라고 저주를 했느냐? 이 저주한 말이 진짜 이제 다윗을 아프게 하는 말들이에요. 고통스럽게 하는 말들인데 7절 8절 우리가 이제 이런 말을 하면 절대 되지 않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하는지라. 그러니까 시므이가 다윗을 쫓아가면서 조롱을 하고 욕을 하는데 피를 흘린 자라고 계속 얘기합니다. 피를 흘린 자요, 그리고 사악한 자요, 이 나쁜 놈아, 그런 말이지. 이 피를 흘린 살인자요, 이 나쁜 놈아, 그런 거예요. 나쁜 놈아 하면서 쫓아오는 거예요. 이 다윗을 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네가
사울 왕에게서 왕권을 피를 흘리고 뺏었다 그래요, 이 사람이. 예? 전혀 사실이 아니죠. 피를 흘려서 왕권을 빼앗더니 그렇게 못된 짓을 하는 나쁜 놈이더니 이제 그 꼴 좋다. 하나님이 너를 심판하셔가지고 네 아들이 이제는 너를 반란에 일으켜서 너를 죽이려고 하는, 너는 지금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있다. 이제 상황을 이 사람이 이렇게 해석하고 이걸 진리라고 그냥 믿고 있는 사람이에요. 쫓아오면서 계속 이 말을 하니까 다윗이 이제 너무 아픈 거예요. 빗으로 확 꽂는 이 말을 하고 있어요. 비록 지금 도망가고 있지만 다윗 옆에는 아주 군대가 있습니다. 엄청난 군대가. 예? 가슴을 꽂는, 그냥 명령 하나만 가서 그냥 단칼에 능지처참을 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자, 이 시므이의 생각이 뭡니까 지금? 시므이는 베냐민 지파하고 사울 왕의 친족이라는 걸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파, 친족, 그 우리나라로 말하면 이제 뭐 학연, 지연, 뭐 이런 카테고리, 이념, 이런 카테고리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시므이는 평생을 그 사울 왕이, 다윗이 왕이 된 다음부터 저 다윗은 사울 왕을 죽이고 피를 흘려서 왕이 된 나쁜 놈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리고 이제 사울 왕하고 세 아들이 전쟁에 나가서 죽었잖아요. 블레셋하고 전쟁에서 죽었는데 다윗이 블레셋 편에 피신한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걸 연결시켜 가지고 사실도 확인해 보지 않고 다윗이 죽였다고 믿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또 7년 동안 헤브론 예루살렘에서 이제 그 사울 왕족하고 다윗 가문이 7년간 전쟁을 했죠. 그때 이스보셋이 이제 사울의 아들이었는데, 이스보셋은 그 신하들이 죽이고 도망오지 않았습니까? 그 배후에도 다윗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피를 흘렸다고 생각하는 거죠. 피를 흘려서 사울 왕은 사사로운 다윗의 장인입니다. 사울 왕을 죽이고 그 아들 이스보셋도 죽이고 왕권을 빼앗은 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은 하나도 사실이 아니에요. 그런데 왜 지금 이 시므이가 다 이렇게 모든 것을 편향적으로 바라보고 있느냐? 이 사람이 베냐민 지파요 사울의 친족이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은 그 어떤 그 지파 또 어떤 친족, 이런 감옥에 갇혀, 그런 동굴에 갇혀가지고 모든 것을 지나치게 편향적으로 왜곡해서 바라보는 사람인데 거기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동굴에 갇혀 있는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 사회에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서 안타깝죠. 예? 모든 것을 지파, 친족에서만 보니까 사울 왕이 얼마나 많은 잘못을 했어요. 예? 다윗이 그렇게 충신이 돼도 그 다윗을 죽이려고 평생을 10년을 쫓아다니고 그런 모든 못된 짓 한 것에는 모든 눈을 가리고, 또 다윗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아 적법하게 왕이 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를 저주하고 부정하고 훗날을 기약하려고 하고, 이렇게 모든 것을 왜곡되고 편향되게 바라보는 사람인데 그 배후에 그 감옥에 갇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지파라고 하는, 친족이라고 하는 감옥에 갇혀서 모든 것을 편향적으로 바라보는, 이 사람의 판단 기준은 지파와 친족입니다. 지파, 그러니까 진영 논리에 그냥 빠져있는, 어떻게 보면 정신적인 환자라 할 수가 있겠어요, 이 사람이. 그러므로 사울의 모든 잘못에는 눈을 감고 오직 베냐민 지파가 아닌 유다 지파에서 왕이 된 다윗을 향하여 증오와 미움과 막 이런 것을 가지고 있고 저주와 모욕, 욕설을 막 퍼붓는,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이 이 시므이라,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19장에 보면은 나중에 이제 다윗이 압살롬을 이기고 왕으로 귀환을 다시 하게 되잖아요. 좀 이따 이제 귀환을 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시므이가 다시 다윗을 찾아와요. 찾아와서 이번에는 살려달라고 합니다. 살려달라고. 그때 잘못했으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은 편향된 사람일 뿐만 아니라 또 굉장히 교활한 자이기도 해요. 그때는 이미 압살롬이 이겼는지 알고 다윗을 욕하고 그러더니 다시 왕이 돼서 귀환을 하니까 살려달라 그래요. 그것도 한번 미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장 19절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종의 패역한 일을 기억하지 마시오며 왕의 마음에 두지 마옵소서. 왕의 종 내가 범죄한 줄 아옵기에 오늘 요셉의 온 족속 중 내가 먼저 내려와서 내 주 왕을 영접하나이다. 영접하나이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이때는 와서 또 뭐라 그래요? 살려달라는, 그때 잘못했으니까. 그게 뭐 언제 며칠 전 일이라고 와가지고 또 목숨 건지겠다고 살려달라고 지금 막 와서 그렇게 용서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교활하고 또 강교한 사람. 그냥
거기만 계속 있었어도 그래도 조금 이해는 해줄 수가 있겠는데, 베냐민 지파니까 또 이것을 금방 또 손 뒤집듯이 상황이 바뀌니까 또 살려달라고 와서 그런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요. 굉장히 교활한 사람,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다윗은 시므이를 죽이지 않고 용서해 줘요. 용서해 줍니다. 훗날 이제 다윗이 솔로몬에게 유언을 할 때, 자기가 이제 늙어서 죽을 때 유언을 할 때 시므이에 대해서 유언을 해요. 근데 이렇게 유언을 합니다. 왕상 열왕기상 2장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번 찾아보세요. 열왕기상 2장 8절. 내가 안 써온 것 같아. 2장 8절.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인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너와 함께 있나니 그는 내가 마하나임으로 갈 때에 악독한 말로 나를 저주하였느니라. 그러나 그가 요단에 내려와서 나를 영접함으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칼로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였노라. 이 말을 하죠. 이때 상황을 요약해 가지고 내가 피난 갈 때 막 저주하고 욕하고 그랬었는데 내가 다시 이제 이겨가지고 돌아올 때는 요단에 찾아와 가지고 이제 다시 용서를 빌었기 때문에 내가 그걸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기를 내가 칼로 너를 죽이지 않겠다고 용서했다는 얘기를 해요. 여기 다윗이. 그리고 이제 그러나 죽을 때 유언할 때 아들에게는 그 밑에 계속 읽어보면은 솔로몬에게 뭐라 그러냐면 그러나 그는 큰 죄를 졌기 때문에 그가 백발이 되어서 편안하게 죽지 못하게 하라 그래요. 그건 죽이라는 얘기입니다. 다윗 자기는 죽일 수 없어요. 왜? 하나님 앞에 맹세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윗은 그 당시에는 용서하고 죽이진 않았고 자기 때에도 맹세했기 때문에 죽이진 않습니다. 자기가 살게 하지만은 솔로몬에게 아들에게 유언을 할 때는 너는 지혜로운 자이니까 네가 알아서 해라는 거예요. 그러나 편안하게 죽지는 않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도 죽일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 일로 이건 이미 용서했고 하나님 앞에 맹세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솔로몬이 지혜로운 사람인데 그 시므이에게 이제 열왕기상을 읽어보면은 이야기를 합니다. 너는 이제부터 예루살렘에 집을 짓고 예루살렘을 벗어나면 안 된다. 그럼 너는 편안하게 살 수 있다. 그런데 만일 왕명을 어기고 예루살렘을 벗어나서 기드리온 시내가를 넘어가면 너는 왕명을 어긴 자로 죽는다. 이렇게 이제 새로운 명령을 내렸습니다. 시므이는 이제 죽을 줄 알았는데 와, 예루살렘에서 집 짓고 편안히 살려니까 너무 좋아서 이제 그렇게 살았으면은 안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시므이의 종 2명이 블레셋 땅 가드로 도망을 쳐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화가 나가지고 그걸 잡으려고 쫓아갑니다. 그래서 왕명을 어기고 예루살렘을 넘어서 기드리온 시내가를 넘어서 블레셋 땅까지 갔다가 왔다가 발각이 돼가지고 결국은 처형을 당하게 돼요. 왕명을 어긴 것으로. 우리가 성경 전체를 이제 미리 읽어보면은 다윗은 이제 용서를 했는데 그가 지은 죄가 너무 크기 때문에 교활함과 죄가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받은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여튼 멀리까지 우리가 갔다가 왔는데 시므이 이야기를. 자, 오늘 우리가 이제 시므이를 보면서 시므이는 어쩌면 우리의 자화상이다. 시바도 우리의 자화상이고 지역이나 친족이나 이념의 어두운 방에 갇혀서 모든 것에 옳고 그름도 따져보지 않고 너무 모든 것들을 편향적으로 바라보는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도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지역이나 친족이나 이념이나 학연, 지연 이런 어두운 감옥에 갇혀있지 말고 이제 환한 하나님의 진리의 빛으로 나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지역, 계파, 친족 등 인간의 집단과 이념에 갇혀 사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 선과 악을 구별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선의 편에 서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다윗에 대해서 한번 또 수리야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수리야와 다윗 함께 한번 생각을 해보겠어요. 자, 이 막 시므이가 막 욕을 하고 저주를 하면서 막 피를 흘린 놈이여 나쁜 놈이여 이 사악한 놈아 그러면서 돌멩이까지 집어 던지면서 막 쫓아오니까 그 옆에 이제 그 다윗을 지키면서 갔던 장군이 있죠. 이 수리야의 아들 세 아들 중에 이제 아비세라고 하는 장군인데 수리야는 다윗의 이복 누이죠. 그러니까 조카들입니다. 다윗의 이 사람들이. 아비세가 화가 났어요. 이 모습 화가 나겠죠. 여러분 같은 화가 나겠습니까?
그래서 9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아비새가 너무 화가 났어. 예? 그래서 다윗에게 얘기했어요. 저 개만도 못한 놈이 내 주 왕을 저주하고 모욕하는데 명령을 내려주세요. 내가 당장 달려가서 모가지 잘라가지고 오겠습니다. 아비새가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다윗의 편에서 지금 함께 도망가고 있고 이 저주를 들으면서 막 부글부글 끓고 있던 모든 사람들이 듣기에는 그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사이다 발언이지. 사이다 발언. 여러분 사이다 발언 좋아하잖아요. 아유 시원하다. 그냥 내가 말하고 싶었는데 그냥 참 말을 못하고 있었는데 저 사람이 대신 그냥 사이다 그냥 사이다 발언 해주니까 얼마나 시원해요. 그러나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스루야는 또 다른 편에 서 있는 시므이예요. 시므이는 다윗을 위하여 이 아비새는 다윗을 위하여 시므이를 단칼에 죽이겠다고 나섰습니다. 어찌 보면 뭐 진실로 다윗에 충성스러운 충신이죠. 그렇게 보여져요. 그러나 스루야는 다윗에게는 시므이만큼이나 위험한 사람이에요. 만일 아비새가 시므이를 단칼에 죽였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다윗이 왕이 돼서 돌아올 때에 이 소문이 삽시간에 다 퍼져가지고 그 왕이 돼가지고 일개 국민 하나가 자기를 비난한다고 그걸 단칼에 그냥 복수해버린 아주 찌질하고 형편없는 속 좁은 왕. 그래서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이때까지도 다윗을 지지하지 않고 다윗을 계속 비난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베냐민 지파 사람 중에서. 그게 어디 나오냐면은 아까 그 시므이가 이제 다윗이 돌아올 때에 자기 혼자 한 게 아니라 베냐민 사람 1000명을 데리고 와서 용서를 구해요. 살려달라고. 다시 그것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사무엘하 19장 16절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냐민 사람 1000명이 그와 함께하고 사울 집안의 종 시바도 그의 아들 15과 쭉 나오죠. 1000명.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의 상당수의 사람들은 다윗의 왕권이 이렇게 오래됐을 때에도 다윗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왜? 우리가 베냐민 지파고 우리 지파에서 왕 사울 왕인데 저놈 새끼가 우리 왕을 피를 흘려서 뺏어갔다. 그러니까 이 지파, 우리 말하면 지역이죠. 지역. 그 논리에 꽉 갇혀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절대 현실을 보지 않아요. 다윗을 세운 분이 하나님인데도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상당수가 여전히 다윗이 왕이 된 것을 비난하고 있었다는 걸 보여주는데, 다윗이 그것 때문에 죽였다면 베냐민 지파는 아마 영원히 다윗에게 떠났을 거예요. 그 다윗의 나라는 통일된 왕국이 되지 못하고 베냐민 지파는 끊임없는 갈등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제 시므이를 용서했기 때문에 베냐민 사람 1000명도 다윗에게로 다 돌아오게 되는 거죠. 반대파들이. 지도자에게 요청되는 덕목 중에 하나가 관대함이에요. 관대함. 지도자에게 있는 덕목 중에 중요한 관대함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시므이의 말을 듣고 이 얼마나 이 베냐민 사람들의 마음이 시원했겠어요. 그죠? 갖다 놔 욕하고 있는데 시므이가 용기를 내가지고 막 쫓아가면서 이 살인자 놈의 새끼 피를 흘린 놈 나쁜 놈 그러니까 막 얼마나 속이 시원했겠어요. 아비새가 하는 말을 듣고 다윗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속이 시원했겠습니까? 내가 단칼에 칼을 빼서 왕을 저주한처럼 새끼 죽이겠다니까. 이 사이다 발언이지. 이렇게 사이다 발언, 시원한 사이다 발언.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런 극단적인 사람들의 사이다 발언을 조심해서 들어야 돼요. 성숙한 사람이라면. 극단적인 사람들의 말이 그 사회를 지배하게 되면 그 사회는 극한 갈등으로 망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이성을 찾아야 됩니다. 이성을. 사이다 발언하는 거 좋아하지 마세요. 사이다 발언하는 거. 아비새가 시므이의 머리를 베어오겠다고 하자 다윗은 아비새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까는 좀 실수를 했지만은 이번엔 냉정함을 찾았어요. 다윗이 10절 12절 말씀해 보면, 왕이 이르되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헤아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내버려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손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단칼에 빼서 죽이겠다고 하니까 어떻게 보면 다윗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말일 수도 있어요. 거기에 넘어갔으면 큰일 나는 거죠. 예? 카카 제가 그냥 가서 팍 한 방에 그러다가 큰일 나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때 이제 다윗은 이때 깨닫게 된 겁니다. 저주하게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야, 내 뱃속에서 난 내 아들도 나를 죽이겠다고 지금 반란 일으켜서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데 하물며 베냐민 사람인데 저 사람은 오죽하겠냐. 비록 오해는 하고 있지만 나에 대한 감정이 오죽하겠느냐. 그러니까 저주하게 내버려 둬라. 어쩌면 저 사람이 저주하는 거는 하나님이 저 사람의 저주를 통해서 나의 잘못을 꾸짖고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 이게 이제 다윗의 훌륭한 점입니다. 이때 막 그 살인자요, 막 나쁜 놈이요 하는 비난을 들었어요. 시므이와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생각하는 일을 행한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일은 아니었지만 이제까지 하나님 앞에 자기가 잘못한 모든 죄악들에 대해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나를 꾸짖는 소리로 들은 거예요. 꾸짖는 소리로. 하나님이 나를 저주하시는데 꾸짖는 소리로 들었습니다. 자, 유진 피터슨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했어요. 나쁜 설교도 진리를 말할 수 있다. 아까 제가 서론에 얘기했죠. 좋은 사람들 만나서 대화를 나누면서 그런 분들 이야기를 통해 나 자신을 돌아보고 깨닫게 되기도 하지만 때로는 하나님께서 나쁜 사람들의 나를 너무 아프게 하는 말이나 이런 상처나 아픔을 통해서도 나를 돌아보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윗은 너무 아팠지만 너무 화도 났겠죠. 단칼에 죽일 수도 있었으니까. 그러나 여기서 자신을 돌아보게 됐다는 것, 이것 때문에 다윗은 여기서 용서를 받고 다시 이제 왕으로 복귀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사람이 자신을 돌아봤어요. 밧세바와 간음하는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의 남편, 그 충성스러운 신하를 최전방에 보내서 죽게 만든 간접살인을 했습니다. 왕이 돼서 편안해지니까 기도하지 않았어요. 자기 가족을 말씀과 신앙으로 다스리지 않아서 가족이 엉망이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 공부해왔잖아요. 장남이 자기 이복 여동생을 강간하고 버리고, 또 그 동생 셋째 동생이 자기 형 암몬을 압살롬이 죽이고 도망을 치고, 이 가정 모든 것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잘 다스려야 되는데 엉망이 된,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꾸중으로 들었어요. 꾸중의 소리로. 살인자요, 자기가 사울은 죽이지 않았지만 우리아를 죽였잖아요. 살인자요, 그 소리를 들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 나쁜 놈아, 시므이가 생각하는 처럼 사울왕에게 나쁜 짓을 하지 않았지만 우리아라는 신하를 죽이고 나쁜 짓을 했잖아요. 자기가 남의 아내를 빼앗고. 다윗은 여기서 이 모든 이 아픈 말을 하나님이 자신에게 책망하시는 말씀으로 들은 거예요. 다윗은 시므이의 저주를 들으면서 자신에 대한 진실에 직면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자신에 대한 진실에 직면해야 돼요. 진실에. 다윗은 왕과 위선의 탈을 벗고 말씀의 거울 앞에서 자신의 진실된 모습을 돌아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회개했어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에 대한 진실에 직면해야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부끄러운 모습을 철저하게 바라보면서 회개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결국 하나님은 다윗의 이런 자세를 보시고 다윗이 다시 왕의 자리에 복귀하도록 도와주시는데, 이제 앞으로 그건 또 공부를 할 거예요. 기가 막히게 하나님이 이제 역사를 하십니다. 우리는 자신의 생활과 성찰과 회개가 없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돼. 오늘 이 시간이 하나님 앞에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다 보면 이런저런 사람을 많이 만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듣고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은 그 가운데서 남 탓, 남 원망하지 말고 항상 자기를 먼저 돌아보고, 아 그래, 내가 너무 아프지만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나를 사랑하셔서 깨닫게 하시는구나. 우리가 깨달으면 훨씬 성숙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요약하면서 기도의 제목으로 삼겠습니다. 시바처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신의 이익만 추구하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게 해주세요. 시므이처럼
지역과 친족의 감옥에 갇혀서 모든 것을 편향적으로 바라보고 왜곡하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게 해주세요. 세 번째, 다윗처럼 모든 상황에서 자신에 대한 진실에 직면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새 출발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